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은혜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서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르헤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세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세레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리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아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린 샌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슬픔, 그리고 사랑입니다. 해결책은 이제 부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모압을 왜 심판합니까? 교만해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죠. 그것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26절,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29절에 보면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30절,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들의 자랑도 품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고향이죠. 룻이 모압 사람이었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모압으로 잠시라고 얘기하기 뭐한데 피난을 갔죠. 그만큼 이 모압 땅은 물이 풍부하고 목축이 성하고 또 특별히 포도나무가 융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그럴 정도로 이제 풍성한 지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모압이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말하자면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현실적인 이유겠죠. 그 당시에도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다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그렇죠. 옆집과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 또는 땅과 땅 사이가 마주치고 있으면요 늘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죠. 경계에 대한 분쟁도 생기고 또 누군가와 동업한다든가 그러면 동업자와 분쟁이 생기죠. 또는 누군가와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과 협력 관계가 아니라면 늘 경쟁 관계가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은 국경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일본이 늘 분쟁이 있고 우리와 중국이 늘 분쟁이 있고, 안타깝지만 같은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국경을 두고 분쟁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그런 어떤 현실에 닥치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다른 민족들의 편을 들은 거죠. 예전에도 그랬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쇠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라는 나중에 당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렇게 멸망시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에 닥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와 사촌지간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에 이제 빠지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들의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조롱 안에는 그 모압의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징계. 심판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을 멸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징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디 있습니까? 네, 31절입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31절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슬피 울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들자면 자녀를 징계할 때 매를 들고 진짜 때리고 싶은 거 아니죠? 진짜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자녀를 징계할 때 진짜로 그 매를 들어서 그 종아리에 피멍들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방바닥을 먼저 친단 말이죠. 이놈 하면서.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심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심판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판은 결국은 안 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뿌리는 교만이죠. 악의 뿌리가. 그래서 그 가장 교만의 그 첫 번째가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교만이고, 그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좀 어려운 용어 하나 쓰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주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행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대항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 천사장, 아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죠. 사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치명적으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인간의 교만함을 공격하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교만하는가?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이제 맨날 우리는 기독교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 자신이 언제 교만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른 사람만 생각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만 생각하고,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예수를 죽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천사장이던 사탄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내가 아담처럼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아요, 사실은. 언제 교만할까요? 교만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교만의 핵심은. 근데 누가 그럽니까? 자, 첫 번째, 비신자들과 신자들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신자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놓는 거죠. 우상 숭배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그 재물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재물에 먹히죠.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재물에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뭔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에 먹혀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건 비신자들 얘기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안 해요. 다만 어떻게 하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알죠? 출애굽에 나오는 거. 둘 다 위험한 교만입니다. 동일한 교만이에요. 둘 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저와 여러분은 신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믿는 사람들의 신자죠. 둘 다 위험한 교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나는 어떻게 교만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믿는 자로서 저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 자신은 그럼 언제 나는 가장 교만할까요? 저 자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럼 언제 교만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로서 나는 언제 가장 교만했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제가 언제 가장 교만했냐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을 때, 제가 교인들을 잘 돌보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을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왜 이럴 때 저는 교만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을 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교인들을 잘 돌볼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왜 이럴 때 저는 가장 교만했을까요? 물론 이럴 때 교만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을 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무엇이 이것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참 괜찮은 놈이야 할 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좋구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네 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단상은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예요. 이 단상이, 이 설교자의 위치가 교만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자리는 패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여기가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가 뭐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교할 때 설교의 자리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 때 교만에 빠집니까? 왜 성경 지식이 많을 때, 왜 헌신과 봉사를 많을 때, 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교만에 빠집니까? 성경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을 때 바리새인이 그 모습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중앙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이 한마디가 들어가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그만한 거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했던 이방 제사장들 850명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들처럼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들처럼 또 언약궤를 앞서서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스와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그 길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악의 뿌리인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자식 입장이기도 했었죠. 옛날엔 자식 입장이었고 지금은 부모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애를 그 종아리를 거드라고 하면 종아리를 손바닥을 때릴 때 피멍들게 때리고 싶습니까? 안 때리고 싶죠. 방바닥을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개 중에 자식 중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때려볼 테면 때려봐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방바닥 막 때리잖아요. 뿡 하고 막 입 꾹 이만큼 내놓고 막 맞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안 하고.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놈이 정말 그냥 잘못됐다고 빌기만 하면 내가 안 때릴 텐데 이놈이 입 꾹 다물고 때릴 테면 때려봐 엄마 뭐 하면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때릴 테면 때려봐 엄마 하면서 버티는 그 불효자의 모습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슬픔,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봐야 돼요. 교만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단상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마주쳤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교주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인들을 저주합니까? 단상에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다면
마주친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합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좀 비하하고 기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가서 싸웁니까? 싸우면 안 되죠. 불교하고도 이슬람하고도 싸우면 안 되죠. 뭘 싸워요?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그들도 긍휼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린 분 기억은 안 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잖아요. 정말 귀한 일을 했잖아요, 그분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그 가야바 법정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무섭죠. 그것까지는 너무 잘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를 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을 부인했을 때 딱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3번을 딱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째.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좀 뭔가 이렇게 시선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가야바 법정에서 쫙 끝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길을 베드로가 탁 마주쳤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베드로의 눈길, 예수님의 눈길과 가야바 법정에 있는 예수님의 눈길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마주친 눈길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만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과 블레셋과 모압과 또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데, 이런 심판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자꾸 봐야 되냐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현재 탄압하는 다른 그 무엇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쳐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이웃에게 무정하고 형제에게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나의 현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바라보며 나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290장을 찬양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압을 징계하시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